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5편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와 잡음의 죄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재앙의 출발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개의 백신 접종과 신약에 해방하여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듯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면 저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라와 국가와 교회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의 낙태한 이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고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문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에 있는 건속들이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 가정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취업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달려가도록 능력을 다하시며 결혼식에 있는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군복무가 해외에서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막혀진 사역을 잘 감당토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기현 원로 목사님을 영역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특송을 통하여 하나님 이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2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러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지 400년 후에 여자와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을 이루었는데 아마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한 200만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국가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전에 임시 통치자로 사사들을 세워서 지도하게 하셨는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노쇠하게 되어서 그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게 되니 백성들은 우리도 이제는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왕은 많은 종들을 두고 마부들과 또 병거를 호위하는 사람을 두게 될 것인데 백성은 그 왕을 위해서 땅을 갈고 추수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으나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기어코 왕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은 싫다. 사람이 정치하는 왕을 세워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 그렇다면은 백성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왕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자격 요건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심부름을 하는데 사환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사환이 하는 말이, 이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시죠 하는 조언을 했는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을 네게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는 일에 조언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왕으로 선택한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락감투도 이런 감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왕 되는 거 그리 쉽습니까? 대통령 벌써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온 사방 야단이죠. 야단, 선거운동한다고. 그런데 사울은 선거운동 한번 해본 일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벼락감투를 씌워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잡는다,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될 사람은 통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판권 행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용맹이 있는 사람이래야 되고, 또 유력한 집의 장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조건을 충족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대표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울 자신이 생각해도 왕이 되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처음 사랑, 처음 감격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어긴 죄,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왕은 전투병을 소집했는데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기다렸으나 정한 기한이 되었으나 오지 아니해서 백성들은 자꾸 이탈하기 시작하고,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집행해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 왕의 제사를 집행했다 하는 것은 사무엘의 제사장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아무리 다급해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법도를 무시하고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외적인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지도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만한 경력과 연단,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이 될 만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어지럽게 됩니다. 목사가 될 만한 훈련, 장로가 될 만한 훈련, 집사, 구원사 모두 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것을 하나의 감투로 생각합니다. 자기 영역이 아닌 것을 침범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법도를 무시하고 망령된 일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왕이 제사를 집행했다는 말을 듣고는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교체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잠시 그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해도 후임자 올 때까지 그저 왕의 자리에 있는 것 뿐이고 사실상 지위를 박탈당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둘째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이 아말렉이 대적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람이나 우양이나 약대나 나귀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고 백성을 진멸했으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것은 남기고 아무 가치 없는 거, 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후회하실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말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 말밖에는 쓸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 속 사정을 꼭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면 번역해버립니다. 비슷하면요. 그런데 성경도 처음에 헬라말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헬라말을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딱 헬라말 그 뜻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하면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서공회에서도 우리 한국말 번역을 몇 차례 번역판 나오고 개역판이 나오고 지금 우리 쓰는 여기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번역을
한번 하게 되면 개개정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어에 가장 가까운 것을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 그 번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의 말로 번역하자니 후회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 예. 꽃이 웃는다. 바다가 무슨 말이 없다. 한강은 말이 없다. 이게 의인법이죠. 강이 무슨 말을 합니까? 꽃이 무슨 웃습니까? 그거 다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을 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을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서 소돔성이 멸망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도했는데 자기 조카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인데 그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몰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고 그를 위해서 중지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에게 비참한 날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이 출전하기 전에 약속한 대로 사울을 만나려고 길갈로 갔을 때 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왕은 이미 전쟁에 출전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승전을 과시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왕은 승전을 과시하는 일보다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선지자의 책망을 막아보려고 또 자기를 정당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밤을 새워 사울왕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도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죄를 자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를 가리우고 정당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용과 용서, 이걸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왕의 명백한 불순종의 표시를 가지고 그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탐이 나서 남겨두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뒷마당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어찌미니까?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사울왕의 변명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가 증거물인데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죄는 고백하지 않으면 또 거짓으로 변명하고 또 가려우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책망에 대해서 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나이다 했습니다. 잘못을 자기 탓으로 하기보다는 백성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핑계로 삼고 그럴듯한 신한 행위를 가지고 죄를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불순종을 하나님에 향한 충성인 양 위장을 하고 하는 거, 이거 위선입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정부의 책임자들이 자기가 한 일이 잘못으로 탄로나면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기 사울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을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마음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 해도 하나님은 좋은 이대로 해도 잘못된 방법은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의도가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해서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에 대한 판결문을 간단히 선고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여기 15장 23절의 말입니다.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선언을 한 사무엘이 이제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왕은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아 찢어지도록 하면서 매달려 하는 말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몰렴치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걱정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 내 체면을 세워달라.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스스로 왕의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울왕은 구제불능의 인물로 본 것입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본 것이에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지위나 명예만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인물로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을 떠났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조언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책망이나 권고의 말을 하면은 듣기보다는 오히려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간 허비하고 헛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사울왕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선지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첫째 죄는 뭐냐? 제사법을 어긴 죄. 둘째 죄는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 불복종의 죄. 셋째 죄는
충신 다윗을 질투해서 제거하려고 한 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다는 선고가 있은 후에 후계자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승리한 일이 있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영을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사울왕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네 나라를 차지할 것이 아닌가 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국가공신 다윗을 제거할 기회만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한지라. 악령은 속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것을 업으로 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인원하였다.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면 사람 죽일 기회만 찾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다윗이 피신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다윗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윗을 사위로 삼았는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게 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또 피신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부친의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택해서 친구 다윗을 또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질투를 하고 쫓아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선대를 하고 살려준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지 황무지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왕의 군사 3,000명이 와서 굴 입구에 잠을 자는데, 다윗에게는 그때가 좋은 기회였으나 사울의 거독자락만 살짝 빼고는 살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악한 마음은 변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십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또 왔습니다. 그 다윗과 부하가 밤에 사울의 진영에 돌아가 보니 다 잠자고 있는데, 그때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되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사울 왕은 국가 공신을 보상은커녕 오히려 질투를 해서 죽일 기회만 찾았는데, 쫓겨다니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으나 그때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임금은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아야 나라가 흥하게 되는데,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진출의 길을 막고 죽일 계획이나 한다면 그 나라는 쇠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국내 사정을 보면 이율곡 선생이 선조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이 나타나는데, 그는 나라를 고칠 수 없는 썩은 집에 비유를 해서 크게는 대들보에서 작게는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썩지 않는 것이 없어 근근히 붕괴할 날만 기다리며 지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했습니다.
관리들이 다 부패하고 백성의 고통이 크게 달려있는데 길이 없어서요. 관리들을 갈아치울 방도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일본군이 침략해 들어와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풍전등화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의 영의정, 지금 총리 대신 같이요, 유성룡은 정치 임무와 군사 지휘를 겸직한 전시 수상이었는데 정읍 현감으로 있는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발탁을 했어요. 종육품을 정삼품으로 7단계를 뛰어넘어서 발탁을 했어요. 육군으로만 경력을 쌓은 사람을 수군으로 발탁하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인사정책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인사정책을 잘 쓰면 나라도 흥하고 인사정책을 잘못 쓰면 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재등용에 실패한 사울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왕의 최후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왕의 아들 셋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은 적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을 때 자기 병사에게 나를 칼로 찌르라. 저 할 리 없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했지만은 병사가 찌르지 아니하니까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시체는 아무데나 버림받아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말로는 비참하게 되었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시체는 질질 끌고 가서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 했어요. 시체까지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등용하십니다. 등용된 사람은 처음 등용될 때의 그 겸비심, 낮추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등용된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의 주의를 남용하는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 각계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섬기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따르면 성공할 것이고 이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실패할 것이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국가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도 못 쓰고 hul동이라도 못 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회에 가도 쓸데가 없고 교회에 가도 쓸데없습니다. 양쪽에 다 아무 쓸모 없으니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하나님은 날 버리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자신이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았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악령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지만은 끝까지 이 진리 안에서 굳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령은 언제나 저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신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셔서 최후의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120년 동안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때 저희들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맡겨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중책을 깨달았을 때 그 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교회를 지키던 목자, 지금은 이 교회를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주님, 이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이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바로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목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외모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추진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판단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양무리를 위해서 절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다시 되살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한층 진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좋은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아무쪼록 좋은 양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또한 문천교회 교인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어진 이 신앙을 또한 직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김기현 올로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올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항존직 간담회가 있습니다. 은퇴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문창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신마산교회 추현 목사님께서 파송되셨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6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교소식 있습니다. 양옥중 원사님의 차남되는 윤수빈 군의 귀국 독창회가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변종원 장로님, 이민정 원사님의 장남되는 변치호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웨딩 여울리 5층 라운제나 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00동 운동 박형 집사님, 이연정 권사님, 문두숙 권사님 일독씩 하셔서 누적 76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김기영 올로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